2024년 4월 23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줌 조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시 우리 강서 예배는요 완성되는 작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시스템실에 영웅 형제가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민주 자매가 쓰는 반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현욱 형제가 찬양을 인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식사가 있으면 우리 강서교회가 완성된 작품으로 정말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랑 같이 이렇게 줌으로 할 때 우리 강서교회는 완성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예, 특히 또 우리 강서 자매들 몇 명에서 우리 상민 형수님한테 새로운 모자 3개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모자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여름 모자로 바꾸셔서 이제 겨울이 아니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름 모자로 돼서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힘들지만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PSW 샌디에고에서 전체 인도자 모임 그런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임 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는 캠퍼스가 중간고사 치는 주간이에요. 캠퍼스의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캠퍼스가 주중 예배도 없어요. 대신에 큐티를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고린도후서 강해 5장 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에 녹화.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고급으로 들어가야죠, 제가.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무 좋네요. 야, 영어가 있으면 이렇구나. 야, 영어가 있으면 이렇게 좋군요. 세상에. 역시 우리 교회는 영어가 있어야지 완성되는군요. 자, 녹화를 제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트북이여 부활하라. 네, 됐습니다. 요즘 제 노트북을 우리 딸이 쓰더니 뭔가 이렇게 뭐가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갖고 좀 버벅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계속 강서 제주교회는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조금 지금 전체 주중 예배 하느라고 3월 19일 날 마지막 했고요.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벌써 전체 주중 예배를 다 했었고, 이제 우리가 5장 지난번에 3월 19일 날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2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 첫 전반부에는 신음하는 육체의 장막집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육신의 삶을, 신음하는 삶을 살다라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기 휘어잡는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렇게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영어는 컴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게 쉰하고 에코의 합성어예요. 쉰이 뭔 말이냐면 함께, 에코는 이렇게 잡다, 소유하다. 그래서 함께 가지다, 함께 갖다라는 거로 함께 어떤 것을 붙잡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예를 들면 법률이 국가와 결부되어 있거나 신이 우주와 결부되어 있는 것, 덕이 세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낼 때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 다음에 에워싸다라는 말은 뭐 가두다, 누구누구를 포로로 하다, 사로잡다는 걸 의미하며 예를 들면 군대가 성벽을 포위하는 것, 죄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 숨을 멈추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고통, 질병, 감정, 충동 등의 억압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자, 이 모든 뜻을 다 합쳐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포박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일부러 강제로 집어넣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원어에 가까이 표현한다면,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새벽 공부하셨을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언제 보냐면 십자가 공부를 다 거의 마쳤을 때,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자기를 이름을 대입해서 그가 나를 대신해서 왕시기를 대신해서 질병을 지고 채찍을 맞고 상처를 입었다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삶.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반응으로, 누가 우리를 밀치고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삶이 제자 삶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배웠죠? 네. 그럼 오늘 이제 이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나요?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고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기가 참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 삶이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주냐면 자꾸 십자가를 까먹게 만들어요.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히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사탄이 자꾸 막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사랑이 휘어잡혀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사는 건 완전치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신음하면서 장막집에서 일부러 임시적으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맨날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거기에 몰입되는 시간이 좀 적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천천히 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강서교회 요즘 그 지난번에 대경 빌딩 포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격려 안 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격려된 사람 없죠? 우리의 재정적인 한계를 보며 누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직도 건물이 몇 달이 됐는데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 목사의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저희 집은 전세 사기에 있고
아직 그 사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말로는 도와주고 실제로 잘 안 도와주고. KTT 미팅에서 아직도 연합이냐 통합이냐 계속 논의 중이에요. 지쳐요.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야, 게다가 제가 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하프 마라톤을 신청했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 21.1km잖아요. 40.19 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21km를 뛰려고 나왔어요. 잘 뛰었을까요? 제가 15km에 중단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때. 이게 20km 정도 뛰려면 중간에 물도 마셔야 되고 에너지젤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12km 지나고 나니까 1시간 한 10분 이상 뛰고 나니까 온몸이 막 떨려요. 그리고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이게 아픈 건가? 느껴 몸에 이게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한 3km 더 뛰었더니 이제 온몸에 이게 달그덕거리는 게 느껴져요. 이상하다. 이거 팔이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참 어리석게 뛰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21km를 못 뛰고 16km에서 멈추고 5km는 걸었어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걸으는 시간이, 그러니까 뛰는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고 걷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제가 2시간 40분을 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시간 동안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그런데도 무심하게 꽃은 참 예쁘고 하늘은 참 맑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왕시가 넌 참 모자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은 죄인들한테도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르게 주시지 않아. 거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걸음을 뛰는 멈추게 했는지를 깨달았고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냐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맞췄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아프고 부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즘 요구할까라고 하면 그냥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하면, 복잡하다 하면 잠깐 멈추라는 사인이구나라고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그냥 이렇게 연한 순이 나는 연두색 잎사귀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은혜를 주신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 제가 최근 캠퍼스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캠퍼스 보낼 시간이 많아서 좀 피곤하긴 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서역 공부에 제가 투입된다는 것인지 요즘 깨달았어요. 한 2달 동안 서역 공부에 매주 들어갔어요. 어떤 공부는 일주일에 2번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꼭 서역 공부가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부활, 제자, 빛과 어둠, 십자가 교육 공부가 거의 다 진행됐어요. 한 친구는, 박주호라는 친구는 드디어 동규가 지난주에 교육 공부까지 끝냈어요. 그 동규가 오늘 낮에 시간 보냈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는 교회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진도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는 필드에서 임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지. 네, 맞아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부 안에는 혼자 할 수 있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주는 캠퍼스가 중간고사인데요. 너무 격려된 게 있으면요.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 성역공부 숙제 중에 한 명한테 우리가 도전을 줬어요. 너가 지금 성역공부 중이지만 힘써서 격려해 보라고. 너가 힘을 좀 써서 자기 분을 해서 격려를 해보라고 했더니 얘가
정말 장문으로 큐티를 하고 글을 썼는데 난 정말 오글거려서 이 말을 못하지만 이번 주 시험 치는 캠퍼스 형제자매들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이런 말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막 점률이 막 다들 반응이 아멘 막. 캠퍼스 월요일날 학교 갈 때 그 보거든요. 큐티 하는 걸 보는데 그 서영품 하기 때문에 큐티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라고 또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개념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기 좋아요. 뭐 이렇게 재고 막 아름답고 뭐 이렇게 노련한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냥 숙제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 형제가 제자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시란 것은 십자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막 디벨로프해서 발전시켜서 시험을 치고 있는 캠퍼스를 격려해주겠다 해서 44명 캠퍼스 방에 딱 올렸어요. 반응이 막 뜨끈뜨끈해요. 막 이모티콘이 쭈쭈쭈쭈 실시간으로. 이거구나. 분명히 우리 상황은 어렵고 캠퍼스는 중간고사고 다 알잖아요. 그 마지막 그 초치기로 공부하는 거. 상황은 어려울 수 있고 우리도 모자르고 육체는 약해지고 문제는 적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거구나.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 해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휘어잡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큼 인식하고 있는지. 머리로 십자가 공부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반응이지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오늘 마음속으로 깊게 느끼고 있나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에서 얼마큼 능력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가기 힘든 그 무엇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그냥 마리아처럼 앉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분산되는 많은 상황에서 잠깐, 사실은 제자들은 많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지요. 우리 상황이 더 위험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더 두려울수록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로서 반응해야 될 것은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내 하루의 내 컨디션보다, 우리 교회의 상황보다, 우리 가정의 재정보다, 우리 강서 그리스도교회의 대형 빌딩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고요. 시작이며 종착점이며 깊어지고 목적이 되고 다다를 곳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오늘 물론 힘들고 지친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분산되는 가정 생활, 심지어 어떤 교회 방향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혼란스러운 있다는 세대가 있다면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눈과 마음의 집중을, 초점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포박하고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밀어넣읍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쉽게 됐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음 중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감옥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거기에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를 결박시키는 것. 나를 세상적인 많은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걱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정상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자기를 부인해서라도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밀어넣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있음을 얘기하고 거기에 연결된 단어로 그러므로라는 큰 접속사를 넣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휘어잡은 사람, 제자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봤던 모습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아내 환영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전율이 돋았잖아요. 부부가 같이 연결됐잖아요. 지금 다음 구절을 우리 아내가 읽었어요. 환영 때. 우리가 짠 게 아니라 둘이가 맞췄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다닥 됐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저는 이게 성령님 인도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능력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신의 잣대로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떠나요? 육신의 잣대로 보면 우리 중에 멋지지 않아요? 물론 다 영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멋지지만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우리 중에 뭐 얼마나 멋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나쁜 말인가? 자,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석이 이렇게 나와요. 육체적인 것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육신의 잣대로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울이었죠. 예수를 가르쳐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탄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육신의 잣대로 그를 보면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으며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자체로 사실은 지금 이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극면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도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적인 지식에 의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사실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선이라고 제자들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는 말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죄인의 두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육적인 잣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셔야 돼요. 육신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수치감이나 죄책감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은혜일지도 몰라요. 은혜를 통해서만 그는 비정상적인 자기가 일그러진 자아상이 정상적으로 좀 바뀌어요. 육신의 잣대로 보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의 잣대로 보면 죄인 중에 두목인 사도 바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이방인한테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그 감옥 안에서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그는 넘어가게 돼요. 그의 육신의 잣대는 사실은 은혜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아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답습니까? 우리 긍정적입니까? 우리 아내가 한 통계가 열의 9은 아니래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예수의 얼굴이 성가대에 섰던 그 젊은 사람의 얼굴과 노숙자의 얼굴이 같은 얼굴임을 또 전승은 기록한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육신의 잣대로 가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린 육신의 잣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는 육신의 잣대로 예전에 봤지만 이젠 그렇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마스터피스, 명작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창조물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창조주의 목적 의도에 맞게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거친 나무가 있고 못 박힘이 있고 피가 낭자한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그림인데 그 그림이 우리한테는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보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죄에 대한 용서의 기준이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 약육강식이 되어버립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죠. 그리고 결국 육신과 함께 우리는 죽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질 겁니다. 우리는 낡아가게 될 것이고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많지 않을 것이에요. 새롭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을 때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잘생기게 나와야죠. 예쁘게 나와야죠. 하지만 우리가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못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 아름다운 십자가, 아름다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올 때 정말 더 아름답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던 그 창조 원리,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명작들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한테 전할 빛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는 보석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보석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료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결혼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관점을 주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걸 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정말 우울해 죽을 것이에요. 조건적이지 않는 어떤 확신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지 않은 평화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되지 않은 아주 독보적인 아름다운 각자의 개성이 있는 창조물로 그들이 인식하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먼저 우리임을 인식하고 또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인식하게 하면 좋겠어요. 프리틴 캠프의 주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리틴 캠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냥. 제가 요즘 새벽 공부 마지막 교회에 가장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공부는 다 끝났어요. 진도는 다 끝났어요. 그 진짜 끝난 건가요? 그냥 시작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그냥 머리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 사랑을 할 때까지 내가 회개한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나한테 이해가 됐을 때 깨달음을 알아가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계관과 자아관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고 죄를 안 짓는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품 또한 변화될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새벽 공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걸 요구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린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요. 그거를 가르치면서 그 캠퍼스 학생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제가 느낀 거는 야,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메신저가 능력이 아니라 메시지가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가 능력이 있구나. 야, 어떤 십자가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변화를 준다고?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약점은 있을 거예요.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고 재정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병도 있고 낡아가는 몸을 가져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잣대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있고요. 보석을 담았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보석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오늘 자살 충동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한테 전달되기를 저희는 기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대형 빌딩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도 복음은 전파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육신의 잣대를 뛰어넘은 것임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 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로 5장 강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은 결박한 포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휘어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육신의 잣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또는 서로를 알아가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